제가 오늘 설교를 참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찬송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찬송의 능력, 찬송의 은혜, 찬송의 문이 열려서 찬송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이 팍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으로 먼저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오늘 찬송 또 인도해 주신 목사님은 또 뭐 이북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북서 살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 능력 있는 찬송을 그렇게 한 30-40분 동안 찬송을 부르시고, 이야, 참 대단한, 참 저도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지만은 참 그런 분들을 볼 때, 야, 참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은 참 다양하게 쓰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또 특성을 부르신 뭐 최인희 권사님은 무슨 나보다는 좀 못 부리지만은 아주 참 그렇게 연세가 물론 나보다도 한참 저 밑이지만 저는 이제 80밖에 안 됐지만 80 넘었나 이제 나보다 훨씬 좀 덜 잡순 분이라서 그렇게 그 목소리가 나오는 소리는 참 성령의 목소리죠. 호리 보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 그를 붙드셔서, 원래 바울이가 표현상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이런 못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를 그때 탁 소리 들었지요? 탁 잡으니까 뭐 끽 소리도 못하고 질질 끌려오는, 참 저 양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우리의 머리 가지고만, 우리 상식 가지고만, 우리 경험 가지고만 이렇게 저분을 평가를 하니까 되질 않지요. 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이를,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서 그냥 담에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그때 수턱에 죽었을 거야 아마. 참, 근데 하나님께서 딱 중간에 딱 잡아채가지고, 담에서 도상이 각하기도 전 중간에 딱 잡아채가지고, 내 표현상, 야 이놈아, 너 어디 가냐? 너 사울이지 이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뺑뺑 돌려봐야 누가 있나 뭐. 그런데 또 한 번, 야 이놈아 사울아 하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서, 누구시니까?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뭐 그냥 거기에 그냥 꼬꾸라져서가 쭉 뻗었지요 뭐.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정말 그때 당시 우리 기독교인으로 볼 때 바울이는 정말 못된 놈이었거든요. 막 박해했어요. 죽이니까 사람. 스데반 죽일 때도 바울이가 있었어요 거기.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진두지휘원사님 바로 사울이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 빌레몬서의 기록을 보면 갇혀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가 지금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책을 찾다 보니까 그 바울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옥, 감옥, 무슨 구치소, 형무소, 이거와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집 하나 딱, 너 여기 저 밖에 있어, 여기 나오지 마라, 나오면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옥에 가다 놓은 게 바로 갇혀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갇혀있던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녀석이 찾아갔어요. 오네시모는 또 누구냐?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내가 그때 쉬어보다가 하도 많아서 안 쉬어봤는데, 그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나오다 이게 들킨 거지. 그 도망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죠. 그래서 쓰려고 일꾼으로 들여왔던 녀석인데 말이죠, 홀딱 돈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이게 빌레몬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빌레몬에 대한 기록을, 오늘 내용을 보면, 전에는 바울이가 한 얘기입니다.
내게 유익하지 아니했지만 왜? 돈 훔쳐갔으니까 무익한 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게 유익하고 내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유익하니라. 이 사람은 내 신복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둑놈을 갖다가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도둑놈이었던 살인자였던 과거에 나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과거 그거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는 어쩌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오네시모로 아주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둑질해가 돈을 마음껏 훔쳐가지고 나왔다 할지언정 오늘은 now this time here 전혀 도둑놈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집에 자주 온 얘를 잘 데려다 설득을 시키고 요즘 말로 전도를 하고 잘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바울이가 됐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빌레몬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나는 비록 옥중이지만 자유는 없지만 나는 잘 있단다. 여기까지 아주 좋았죠. 그 다음에 더 좋은 얘기가 있어요. 4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주 은혜롭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노라. 이야, 이런 기도의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동지. 그래서 바울이는 빌레몬에게 글을 써서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 빌레몬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아주 10번 읽어도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동지 있습니까? 이런 기도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 말로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그래서 이 글을 읽은 빌레몬이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의 선생님께서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빌레몬아가 그동안 잘 있었느니? 아카포는 잘 있느냐? 어쩌고 몇 사람 이름을 대면서 문안을 전하면서 이제 거기다 내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네가 참 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보고 싶지만 내가 늘 기도하면서 살지 않니? 근데 너를 위해서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단다. 이야, 너무 감격스러운 편지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말이죠. 소대장, 중대장 할 때 말이죠. 내 부하들 몇백 명 되거든요. 부하가 한 200명 되는데, 이야, 나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때 옛날 얘기 벌써 60년 전 얘기인가? 편지를 주라고 종이 쪽 하나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연필도 사실 별로 없고요. 종이도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소대장 할 때가 65년도니까 따져보세요. 부대원 200명인데 부한데 말이죠. 종이를 나눠줄 종이도 없어요. 요즘에 편지지 같은 흔해 빠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종이가 흔해요. 근데 참 아직도 우리는 그 생각이 있어서 이면지 있죠. 표지 다 쓰고 뒤에 안 쓰는 거. 뒤에 깨끗하지 않습니까? 한번 공문이 온 것도 딱 보고서 내 빼기가 아까운 거야. 그게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걔들은 편지 종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만한 마분지가 100진가 이만한 거 있어가지고 이 종이 종이 가지고 그다 단도로 다 쓸어가지고 한 장씩 하나 주고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어떤 왜 왔어 인마? 연필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어려운 군대 생활이라고 어머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대장, 중대장님 좋은 지휘관을 만나서 행복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행복한 부하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글을 읽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오세요? 아, 우리 아들한테 편지라거나 핀지가 왔어. 그런데 부대장을 잘 만났대야. 하시면서 동네 간에도 자랑할 거고 부부 간에도 자랑할 거고 가족에도 자랑할 거야. 아들이 보내온 편지니까. 자,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우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부하니까 너무 그때 어려웠습니다. 밥 먹는 거 하며 옷 같은 거 뭐 모든 보급품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었어요. 그때는 군대에서는 휴가 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최고. 뭐 글씨 써가지고 니들 소원하는 거 써봐라 그러면 거의 써내는 게 휴가 보내. 휴가 아무나 보낼 수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25일간 보내주는 게 법인데.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재밌긴 하겠지만 한도 끝도 없고. 그랬을 때 그 편지, 오늘 바울이가 보낸 편지. 사랑하는 필레몬아, 그동안 잘 있었니? 그 가족 누구는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은 잘 있니? 자상스럽게 편지도 썼어요.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이죠. 그 다음 얘기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빼놓지 않고 기도한단다. 이 글을 읽은 필레몬이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이 필레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뭘 어떻게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읽어보면 내용적으로 그런 게 나와요.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대신 네가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로가 졌던 빚은 탕감해 주길 바란다. 자, 요거로 끝낼게요. 자, 본론 들어간다고 하면 기도할 때마다 너를 바란다고는 얘기가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아침 저녁은 낮에 뭐 수시로 뭐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기도할 때가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또 기도의 동지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해주는 기도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기도를 그냥 쉽게 그냥 적당히 조금만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내 기도해 줄게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영적인 큰 깊은 교제죠. 바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교제도 참 기쁘고 즐겁고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바로 주님이 그와도 복을 주시고 그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이런 도구의 기도,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돈 잘 벌었어요. 많이 잘 벌었는데요.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록펠러, 너 요즘에 사업 잘 되지? 내 소식 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너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저기 저 앞산 저 산 좀 봐라. 저게 금광이야. 거기서 금이 많이 나는데 너 저거 하나 사가지고 그 금광 좀 해봐. 내가 그 산 싸게 하나 사줄 테니까 너 한번 해봐. 근데 그게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 하나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 그 말을 듣고 친구가 그냥 돈 데려가지고 뭐 인부들 몇백 명 사고 장비 사고 뭐 해가지고 산을 뚫기 시작하는 거야. 금이 있는 줄 알고. 이거 젠장 한 달, 두 달, 석 달 가도 금은커녕 똥도 안 나와.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뒤늦게 속았다고 해서 뭘 합니까?
그때 광부들은 월급 밀린 거 빨리 내놓으라 막 요즘 말은 막 데모했었고 말이죠. 그때 이 록펠러도 진퇴양난이야. 어찌할 길이 없어. 그래서 록펠러가 한 일이 뭐냐? 록펠러가 한 일이 딱 한 가지야. 그냥 그 금광 깊이 들어간 그 금광 속에서 금도 안 나오는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내가 그 옆에 록펠러 기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내가 언제 11조 때 먹었습니까? 내가 언제 주의를 범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의 종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앞자리에 앉아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게을리 했습니까? 인색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록펠러 기도 내용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절하고 간절한 이미도 하셨던 하나님은 록펠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록펠러의 기도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거예요. 록펠러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조금만 더 팔아. 요 딱 한마디 응답이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깊이 팔아. 이 이상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말이죠. 할렐루야 하는 거죠 뭐냐. 그런데 광부들이 야, 저 록펠러가 돌았구나 돌았어.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팔아! 파! 소리 지르니까 말이야 이 광부들이 아이고 야 저거 야 돈 못 벌고 금 안 나오니까 해가닥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말안 되니까 팔아! 내가 옆에 있어서 다 알아가지고 그냥. 야 여러분 정말 몇 미터 조금 더 파고 들어갔더니 펀쩍하는 막 무슨 가만히 계셔. 금덩어리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금은 안 나오고 꿀꺽 하면서 새콤한 석탄은 몇 푼 안 가. 예, 뭐 기름이 펑펑 소리 들었지 그때? 펑펑거리는 새콤한 기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록펠러는 소교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 록펠러가 드렸던 정성도 가졌던 신앙도 헌신하며 봉사했던 그 믿음도 다 알고 듣고 보시고 하나님 마지막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록펠러 울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즉시 응답을 주시면서 더 큰 거, 더 귀한 거, 더 많은 거. 비록 그 친구한테는 금광이 많다고 속어서 샀긴 했지만은 사기를 당했지만은 록펠러는 대성공하는 더 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를 이래서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국가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지금 힘든 지경이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기도는 용사들은 많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도 광화문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광화문 누가 뭐 있어요? 밤에? 그래도 우리 수많은 기도의 동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바로 기도하는 사람 많다.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도 있었잖냐. 7만 명도 더 있다. 우리는 70만 명도 더 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분명 들으신다. 어젯밤도 외치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록펠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오랜 시몬을 도둑놈 나쁜 놈이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오랜 시몬을 다시 그 집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날마다 너에서 기도한단다. 그러면서 고담 나는 내 사랑과 믿음의 소식을 듣고 있단다. 너 믿음의 교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선을 알게 됐다더라. 아주 지금 빌레몬을 막 칭찬해 주는 겁니다. 가짜나 거짓말이나 허위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 도둑놈을 받을 때 데려올 때 보낸다니까 그걸 받을 때 옛날처럼 노예로 취급하거나 도둑으로 취급할까 봐 그가 내게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천거해서 다 보냈을 때 빌레몬이가 말이죠. 감히 바울 사도 선생님의 그 편지를 쓰고 편지를 읽으면서 간격 속에 오기만 하면 내가 선생님 말씀대로 그를 잘 영접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사람, 도둑놈 같은 사람도 데려다가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역경과 수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만은 록펠러처럼 그 고통을 당하지만은 주님은 조금 더 파가라, 좀 더 기도하거라, 조금 더 참거라, 조금 더 가거라. 이런 응답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역사를 이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요,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 악한 사람들도 수턱에 많지만 선한 사람들도 많고 예수쟁이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영광을 주실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체감을 못 느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천조의 빚을 지어놓고서 문재인이가 도망가 버렸으니 이 빚을 어떡합니까? 그새 펑펑 마음대로 그냥 막 쳐줬어요. 퍼준 거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5.18 했다고 주고 또 세월호 했다고 한 사람 막 10m까지도 줬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제 마음대로 준 거예요. 그리고 표 얻어먹는 거야. 이런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공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감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하지 않는 불의를 해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그만 얘기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어떤 그 돈 많은 청년이 돈 벌어서 잘 사는 청년, 요즘 말로 사장이야. 젊은 사장님이야. 이 사장님이 말이죠, 고급 승용차를 탁 몰고 가는데 급작스레 길가에서 말이요,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유창 하나 깨졌지만 밑에 차 본넷이가 찌그러져 깨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스톱을 딱 했다니까 어린애가 말이죠, 돌을 던진 거야. 야 이놈아, 너 이리 와 임마. 너 임마 저거 모르네 임마. 니네 엄마한테 가자, 아빠한테 가자. 그때 이 아이는 정정당당하게, 즉 정정당한다 이유가 하나도 없어. 쥐가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런데 얘 위치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을 던져서 깨치지 않으면 당신이 차 쓸 리도 없고, 여기 이렇게 오래 서서 손 좀 들었지만 다 그냥 지나갔다. 그냥 당신도 그냥 지나갔을 거다. 근데 난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뭘 이상하잖니. 어린 놈이 무슨 좀 설교를 하는 거야. 뭐 이게 도대체 어린 놈이 말이야. 그랬더니 더 긴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 저 밑에를 좀 보십시오.
저길 가리키면서 계곡 그 험파진 곳을 가리키면서 저기 우리 형이 휠체어를 타고서 떨어져 가지고 처박혀 있는데 내가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선생님의 요청을 위해서 돌을 던졌던 겁니다. 그때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그 젊은 사장이 말이죠. 멍했죠. 그래서 일단은 가리키는 데를 봤더니 정말 휠체어가 처박혀 있는 거야. 거기 어린 나이까지 말이야. 그래서 쫓아내려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말이죠. 휠체어를 탁 꺼내가지고 탁 끌고서 왔죠. 그리고 애가 어디 다쳤나 해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이 두 사람 태우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거기서 결론은 뭐냐? 자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차가 찌그러졌던 어린애가 나를 먹게 세웠던 어떻게 됐든 나는 사람 하나를 살렸다. 야, 이 기쁨. 나는 어린아이 하나 살렸다. 만약 그때 이 친구가 꺼내내지 않았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 친구는 말이죠. 그 자동차 흠이라고 찌그러진 거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타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비록 이거는 찌그러졌어도 사람을 살렸다. 이런 기쁨과 자부심과 그런 굉장한 마음으로 이거 좋은 일, 귀한 일, 큰 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렸다라는 이 기쁨 속에서 난 저거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 이런 멋진 사나이가 있어요. 이때 바로 나는 누구냐? 바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애지만 돌이라도 던져서 수습시켰던 그 지혜, 그 명철, 그 총명이 어디서 사느냐? 화는 나고 속을 상하고 차를 찌그러졌지만은 사람이 저기 처박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쫓아가서 끌려올리는 그 사장. 그리고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는 이 얘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함께한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이요. 우리도 수많은 고통, 어려움, 역경, 슬픔,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 어린아이 휠체어가 빠진 것처럼 저런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를 수 있는 위험한 일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비록 어린아이가 돌을 던지는 방법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가슴 뭉클한 사연을 들으면서 바울과 또 오네시모가 그리고 바울과 바로 빌레몬이 세 사람이 되고 새로운 그 회개하고 도둑님이 이수쟁이가 돼가지고 도둑질했던 님이 그 집에 가서 다시 사랑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이다. 바울 사도의 일이다. 예수쟁이들의 일이다. 먼저 믿은 자의 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좋은 일을 하시길 바라고 빌레몬처럼 선생님의 감격 어린 편지를 받고 도둑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지로 받아들이는 이것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냐. 바울의 얘기, 빌레몬의 얘기, 오네시모의 얘기, 어떤 자가용 멋있는 사장님의 찌그러진 자동차 이야기 다 우리에게는 또 록펠러 얘기 다 우리에게는 관련 있는 얘기라 생각해서 네. 다 긴 얘기 드리지 않지만은 바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과 나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과 나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과 나도 이 사명이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시킬지 모르지만은 그때 새 힘 얻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능력, 그 은총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록펠러의 길을 우리도 가는 여러분과 저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시여, 오늘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수많은 눈물겨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록펠러도 건져주시고 궁창에 빠져있는, 휠체어에 넘어져 있는 아이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새며드문 천진화하는 능력 있는, 도둑놈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놓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새로운 새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이러한 불의 체험 속에서 새 믿음, 새 은혜, 새 능력을 받아서 새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이기를 바라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